목포에 사시는 어느 여집사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 아빠가 남편께서 술을 드시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남편께서 늘 술을 드시고 일을 끝마친 다음에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늘 많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남편이 늦게 들어오셨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역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만취가 돼서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남편이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남편을 겨우겨우 해서 집 안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리고선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니까 저절로 신세 타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신세 타령이 가득하고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럴 때 늘 교회에서 말씀하시던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신세 타령으로 하려고 했던 그 입을 잠깐 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돌려보려고 무던 애를 썼는데 도대체 감사 제목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 제목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으로 감사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몇몇 가지 감사 제목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남편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지만 그래도 돌아가시지 않고 자기 곁에 살아있어서 자기가 혼자 되지 않은 것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술을 많이 드셨던 분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만취가 돼도 딴 데 가지 않고 늦어도 집에 찾아오는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남편,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토요일 날은 이제 더 다른 날보다 더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와가지고 그저 주일 아침까지 또 주일 내내 술 기운에 잠이 취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다른 소리 안 들어서 교회 가기 싫고 그리고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그렇게 잠들고 계셔서 집을 지켜줘서 고맙고 그래서 감사기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밝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남편이 누워있는 그 곁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 남편이 누워있다가 갈증이 나니까 잠깐 눈을 뜨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니까 옆에서 부인이 얼굴이 밝은 얼굴을 가지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 여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 밤중에 당신 미쳤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남편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보 그래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난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감사기도를 드렸던 제목들을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그렇게 내가 당신 예수 믿기를 소원하는 거야? 그래 그럼 예수 믿어주지 하고 그날로 10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믿던 남편이 그날 감사기도 한번 드리고 예수 믿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7대 절기 그리고 5가지 제사 중심에서 그들이 생활을 해나가던 민족이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3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
7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 오순절이죠. 그리고 7 안식일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 그러는 거죠. 여름보리를 거두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절. 그리고 이제 연말에 한 해에 주께서 주신 그런 수확을 거두어 놓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초막절이 3대 큰 절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장절을 가르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초막절. 우리 성경 보면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냐?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매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수장절을 가르쳐 초막절이라. 왜 초막절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광야교회 40년 나그네 세월 동안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에 그들이 거할 동안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면 죽지 않겠습니까? 초막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낮에 그 뜨거운 열사 밑에서 초막으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밤에 그 추운 그런 시간에 초막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지난 4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가르쳐서 지킬 때마다 그들의 조상들이 지난 광야 생활 동안 그 초막을 짓고 살던 그 고통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늘 집 밖에 나와서 초막을 얼기설기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초막을 지을 때 반드시 필수사항 하나가 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초막을 엮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수예요. 그래서 지난 광야 40년 그들의 조상들이 구원받고 지날 때에 그 초막이라고 하는 그런 별이 보이는 텐트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했던 그 시절을 추억을 하고 그런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보호해 주셨던 그리고 살게 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 가운데 정호성 씨라고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정호성 씨가 한 번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새는 자기의 집을 지을 때 언제 짓는가? 새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새도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바람도 강하고 또 그거 물고 와가지고 집을 지을 때 그 바람에 자꾸 집이 쓰러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바람이 강할 때 지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기에다가 새끼들을 낳고 알도 낳고 할 때 강하게 바람이 불 때 이 집이 새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40년 고난의 초막의 세월을 보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런 어려운 고난의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광야의 모진 고난의 그런 세월을 지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을 가르쳐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러죠. 수, 거둘 수자, 장, 저장할 장자. 수확을 거두어서 저장을 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광야 40년 세월 그 사막 땅에서 살던 그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손으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그거를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늘 마음속에 기쁨으로 내가 간구하고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나갔던 1년을 돌이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 돌이켜 1년 동안 지나왔던 그런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만에 하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아니고 슬픈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 얼마나 안 된 일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한 해의 곡식을 다 저장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신자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려고 그러면 또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고생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거두어 여러분 이렇게 수장제를 지키면서 지난날 초막을 짓고 살 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뜨거운 중심이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분한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 3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또 수장절 이것을 다 수확을 거두고 저장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4가지 식물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서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들은 4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 그 첫째 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감사의 축제의 절기를 가지는데 첫째 날 4가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올려 찬송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식물이 아름다운 과일, 그 다음에 종려가지, 4가지 가지 중에 3번째는 무성한 가지, 4번째는 신의 버들. 이걸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 그 많은 식물 가운데 왜 이 4가지를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께 들고서는 감사했습니까? 이 속에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난 한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실과를 맺게 해주신 주의 은총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아닙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종려나무 여러분 아시죠? 쭉 뻗은 가지. 특별히 이스라엘이 종려나무 가지 끝에는 대추야자가 큰 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식물이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겠어요? 거기에 열리는 대추야자를 얼마나 답니까? 그걸 가지고 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쭉 뻗은 것처럼 종려나무는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아닙니까? 그리고 무성한 가지. 이 가지는 한 번 잘라서 불에 태워도 다시 이게 살아납니다.
굉장히 강력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숱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무수한 가지처럼 큰 어려움을 당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신 그 하나님. 시내버들 아시죠? 예, 물 없이는 죽는 나무가 시내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의 생수가 되사 오늘 이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담은 4가지 식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께서도 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대한 정말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 사역을 봐도 그 어느 곳 한 구석에도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원망이나 불평하거나 어두운 구석이 단 한 구석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만 단 한 군데도 여러분들께서 어두운 구석,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두운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로 하여금 세워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과분한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된 놈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지옥 가야 될 유일한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된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과분한 은혜를 주사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기에게 주사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던 그 위대한 생명의 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끊임없는 감격의 이 주님의 과분한 은총에 대한 감격이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 얼굴로는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메스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명을 두고 그렇게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그 위대한 예수의 도를 생명을 두고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렸다. 그런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 감사를 많이 하죠. 감사는 증폭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적은 감사가 점점 커집니다. 감사가 증폭되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반대로 원망과 불평도 증폭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원망하고 미워한 게 큰 것부터 시작한 게 조그만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자꾸 증폭되는 거예요. 예. 자꾸 미워지는 마음이 더 생기고 자꾸 불만스러운 상황이 자꾸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가 뭐 음식물 같은 걸 먹고서 잘 치우지 않으면 조그만 거라도 남아있으면 금방 날파리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감정 속에 마음 속에 이런 어두운 감정, 불신앙적인 이런 원망이나 불평의 감정이 남아있으면 금방 그걸 알고 틈을 타고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원망이 커지고 미움이 자꾸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밉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밥 먹는 것도 믿고, 자는 것도 믿고, 예?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죠.
배후의 마귀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주의 손이 함께하여 나올 수 없는 애국, 그것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생활이 하던, 노예가 무슨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짐승만도 못한 여건이지. 그런 처참한 여건 가운데 그들이 지나고 있을 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을 말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 자기 재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악한 굴레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저주스러운 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그 백성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져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진 다음에 내던져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앞서 인도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사 그들을 친히, 여러분, 그들이 이끌어 광야길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40년 매일매일 늘 말씀드리지만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기적이지. 의뢰 아닌 게 어디 있고, 기적 아닌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어디 있고, 돌보심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애굽에서 잠깐 나온 그 시간만 잠깐 빼고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원망입니다. 계속 원망, 불평, 후회, 절망, 탄식, 죽겠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모든 백성들이 믿음의 말을 가졌던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왜? 죽겠다 그러니까 결국 죽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요, 이걸 보면 살고 번성하는 사람이 있고 죽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죠. 뭘 보면 그 사람 지식이나 실력이나 학위나 여건 때문에 살고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 때문에 이쪽 사람은 살고 번영하고 여러분 번성하지만 그 마음이 어둡고 말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운 사람들은 결국 끝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런 거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우선요, 마음 정보부터 새로 하셔야 됩니다. 생각부터 새로 하셔야 돼요. 말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러죠. 참 보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이 어두운 사람은 결국 그 삶이 어두워져요. 반대로 말이 밝은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밝아집니다. 그렇죠. 근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벌써 2년 동안 겪고 나오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서로 만나면 덕담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중에도 와중에도 꼭 살아남으십시오. 서로 덕담합니다. 살아남으라고 그러는 게 덕담이에요. 왜 그러냐? 지난 성결 신문 10월 20자, 10월 21자 며칠 안 됐죠. 신문 보면 한국교회 6만 교회 중에 근본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10,000개의 교회가 문 닫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만 교회 가운데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만약에 2년, 3년만 더 끌어가면 한국교회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문 닫을지 몰라요. 2년에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영성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솟아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어떤 초소입니까? 우리 감정의 초소잖아요. 우리 정서의 초소가 마음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어둡거나 이런 어두운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올 수 있어요. 예, 낙심하는 감정,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감정, 절망적인 감정, 예, 정말 후회하는 이 후회스러운 감정,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감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핵심 감정은 감사, 주 감정은 항상 감사. 그래서 목구멍까지 여기에 원망, 낙심, 후회, 절망 이런 것이 목구멍까지 차더라도 입으로 고백할 때는 항상 감사로 고백을 하고 그러죠. 예, 그냥 쏟구쳐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입을 딱 다물고 정말 힘들면 여러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먼저 감사한 것부터 준비해서, 예, 내 입이 감사 못하니까 감사한 것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선 감사한 것부터 드리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되지를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은 거 보세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그러죠? 원망하면 죽습니다. 불평하면 죽습니다. 결국 넘어집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것들이 많죠. 그러죠. 그러나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가 부부관계죠. 부부가 서로 힘이 돼야 이 코로나 어려운 와중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항상 밝고 어렵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표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잘 말씀하시잖아요. 여보 감사해,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그래도 당신이 곁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렇죠. 네. 당신이 기도해 줘서는 늘 힘을 얻어. 참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거죠.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러죠? 근데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요, 이 파괴적인 또 부정적인 이 감정 표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경질나, 짜증나, 예? 보기 싫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예, 정말 같이 못 살겠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이런 표현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요, 입 닫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표현하면 정말 말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야고보 사도가 혀의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가 뭐와 같으냐? 말에 씌운 멍에와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배를, 큰 배를 방향을 움직이는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복된 방향으로 가느냐, 어두운 방향으로 가느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처참한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혀에 달렸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우리 입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주의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특별히 우리의 혀에 대하여 조심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혀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혀에 대한 표현이. 그러죠?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덕을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락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마음에 달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늘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건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이와 같이 혀도 적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를 마지막까지 잘 극복을 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킬 것이 있을 때, 첫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두 번째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깨닫게 되는 건 이 백성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백성들은 원망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두운 길로 자꾸 걸어가는 분들은 그 습관이 어두운 거죠. 밝은 길로 자꾸 걸어가시는 분들은 습관 자체가 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이 신앙 때문에 마지막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기막힌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타락에 올라가 동쪽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3번 기도하되 기도할 때마다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그랬죠?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뭐 다니엘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만약에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그는 사자굴에 떨어지는 즉시 사자밥이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앞에 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생명을 보고 살아왔는데 아니 그제 이제 결국은 사자굴 속에 굴속까지 저를 집어넣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제 형편을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죠. 다니엘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구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한 번 기도하기도 바쁜데 일국의 총리인 사람이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놓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반드시 챙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꼭 찾고 챙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쏟아부른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위대한 생명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과분한 은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과분한 은혜. 정말 과분한 거죠. 과분해. 정말 과분한 거지. 정말 과분한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체적인 사랑,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11월 9일서부터 11일까지 저희 노회 시찰 연합 목회자 수행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런데 저희 교회가 소속된 남부 시찰이 주관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남부 시찰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첫날 48분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회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그런데 대개 이제 수양에 외부로 나가면 목사님들이 편한 복장으로 입고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그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넥타이까지는 가져갔는데 양복을 입고 가지 않고 그냥 반코트로 입고 갔어요. 제가 실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첫날 저녁에 가가지고 제 숙소가 7층인데 이제 설교하러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세미나 룸에 다 모이셔가지고 이제 막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를 또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들어가자면 바로 설교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양복이 아니고 반코트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긴장을 좀 풀었습니다. 야외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양복을 그래도 설교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반코트 입고 온 건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회개후 이제 7층에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딱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층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하고 아주 절친한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서 막 세미나실로 막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잠바를 입고 오시든지 편한 복장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은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사정을 얘기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반코트하고 좀 잠깐 바꿔 입으시겠느냐고. 그랬더니 of course 그러십시다 해가지고 바꿔 입었는데 또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양복이. 만약 적거나 너무 크면 사람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양복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걱정했고 또 기도했고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자마자 그분을 딱 코앞에서 만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참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심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 저희가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 초반에 그 디어 에비라고 하는 디어 에비 그 유명한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주 지혜로운 사랑하는 아내 가운데 아비가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비가일의 이름을 축소해가지고 에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칼럼을 쓰신 미국 여성이신데 이분이 2013년에 돌아가시면서 이 칼럼이 끊어졌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럼입니다.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을 여쭤보면 그분이 칼럼으로 답을 해주시고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청소년이 이 청소년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죠. 그런데 청소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손 씻으라. 또 그날 숙제는 그날에 해라. 자기 전에 입 닦아라.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마라. 어울리지 마라. 엄마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해요. 에비 여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에비 여사가 이렇게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손 씻으세요. 그날 숙제는 그날에 하세요. 자기 전에 입 닦으세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처하는 가장 축복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 거기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축복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